예, 우리 욥기서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난주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단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사단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자녀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단이 욥을 삼킬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악질이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재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 또 이래가지고 질병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그렇게 했는데 욥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러 왔는데 특히 왜 욥을 노리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봤느냐? 계속 질문, 똑같은 질문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1장이나 2장이나 사단은 계속 두루 다니며 왔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욥이 딱 이 말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욥을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습니까? 욥이 승리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여러 장면을 볼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안악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당신도 들었거니와 하면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그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45년을 기다렸다가 그 언약을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경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나를 보내달라. 아니 85세 된 영감이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그게 거인들이 사는 데인데 성벽이 높고 막 이런 거인들. 근데 그 갈렙의 고백 한마디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갈렙의 고백 한마디에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전명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되겠나 말이야.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언약을 붙잡고 딱 고백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러면 끝나버려요. 사단은 이 사람을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처지가 불신앙해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려운 처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오늘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유 있는 경에 왜 하나님을 욥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절대로 욥은 하나님의 이 욥의 행위와 욥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욥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이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그 자녀들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번제를. 그래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피제사의 비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욥이 이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욥은 이걸 알은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피제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비밀을 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뭐 굳이 뭐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비밀을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유 없는 경외.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생사하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인정할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라. 이게 되니까 이유 없는 경외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입고 쓰고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주인이 거두고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얻어서 사는 주제에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 있는 경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욥에 주의하여 욥을 보고 계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 있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까까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교복 딱 입고 학생들 줄 쫙 있으면 누가 누군지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뒷모습만 보고도 우리 어머님은 나를 알아봐요. 이거 어떻게 해? 자기 아들이니까 뒷모습만 봐도 제가 우리 아들이구나 딱 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이 머리 깎아가지고 모자 쓰고 딱 까만 교복 입었는데도 알아맞혀요. 왜? 엄마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태,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이게 이 욥기서하고도 이 본문 메시지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절망 가운데 천명을 발견해요. 이 절망에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천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이런 시간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욥에게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욥기서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 이 땅에서 뭐 재산을 2배나 더 받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욥이 발견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어떤 상처, 충격, 절망 가운데서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만 발견하면 끝납니다.
이게 모든 성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명을 발견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명령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뭡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하늘의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리 뭡니까? 탤런트. 보호자의 재능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 주신 이런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터널리 미션. 영원한 미션을, 그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견하면 전부 다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가장 밑바닥에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명 속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은 nothing, nobody. 아무것도 없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nothing, nobody 상태.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이런 상태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불렀는지 어떻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길을 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신다. 예를 들면은 요셉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디발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갔죠. 감옥 갔더니 누구에게? 간수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수장을 또 욥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관을 만나고 장관 때문에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이 사람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 노예로 간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보니까 보디발 집에 갔어. 감옥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간수장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그 바람에 왕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소명의 길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공주를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고 나중에 자기 형 아론을 만나고 제자 여호수아를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언약의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황관장이를 만나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다리오 왕도 만나고 고레스 왕도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게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가면 가는 길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 기도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기도로 소통이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저 양반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이 보여야 돼요. 그럼 그 기도로 소통하면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은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청주에 12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7개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새 뜰을 준비하고 사랑부 ROTC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계속 이걸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재도전을 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천명, 소명, 사명 길을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천명을 받는 순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천명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내렸어요. 그 순간 자기의 절대 미션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길을 바울은 달려가게 되는 거죠. 가면서 때를 기다 14년 만에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를 가게 되고,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바울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로 소통하면은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또 꼭 내가 해야 될 필요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당연, 절대, 필요, 절대를 발견해라. 이게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청주에 세우게 하신 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다면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은 필연적인 거다.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거다. 이걸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들이 왔다가 전부 다 헛수고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 헛수고하는 인생, 겨우 밥 먹다가 가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내 인생 동안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최고 성공.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생명 살리다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성공이고 최고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헛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썩어 없으실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 성공이고 최고 축복이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요, 여러분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돼요. 과거가 딱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뭡니까? 더 좋은 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더 좋은 답을 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의 답을 찾아내면 백년응답, 천년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있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복음화. 그래서 이게 과거복음화, 오늘복음화, 미래복음화. 미래복음화는 뭡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0%를 전도, 선교 300%, 우리 업의 300%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과거가 발판이 딱 돼요. 오늘 문제 속에 내 답을 얻게 돼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옵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뭡니까? 300%가 딱 준비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될 일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놓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천명발견.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 다 이미 미리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여유가 있죠. 이 사람이 가는데 문제가 왔다, 괜찮아. 어려움이 왔다,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잖아요. 선물 주면, 이 선물 보따리가 뭐가 들었나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주시면 어떤 게 들어있을까? 사람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 내 과거가 전부 발표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저도 이거 옛날 얘기하려면 책을 한 3권은 써야 돼요.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욥이 얼마나 힘들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욥기서를 볼 텐데요. 그게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욥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4,000년 전에 기록한 그 욥기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두고두고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300%라는 얘기는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해라. 믿음의 성전을 준비해라. 올 수밖에 없는 성전.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138 언약을 붙잡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로운 성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나라는 성전. 믿음의 자녀들의 성전.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걸 확장시키는 세계복음화 일을 해나가는 성전. 그래서 이 셋들을 가진 모든 병든 자들이 올 수밖에 없고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 복음운동하는 성전. 이런 성전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 첫 번째는 사단의 본론에서는 공격입니다. 항상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계속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흑암의 세력은. 자, 이게 보면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를 짓고 추방당한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과 그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 그래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죠? 가인의 후손. 여러분, 가인 창세기 보셨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죠? 왜 죽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았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냥 농작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았어.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그냥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화가 난다고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화가 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인이 피제사를 어릴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피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너는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이걸 대충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피제사 언약을 딱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인을 삼켜버린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죄를 찾고 있는데 가인이 딱 걸린 거지. 딱 삼켜버린. 사단이 완전 이 피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인이. 그때 사단이 가인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살인한다는 게 그게 그냥 맨정신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인이 누구한테 지금 삼킴을 당해서 사단한테 삼킴을 당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 12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단들 용하고 똑같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 방어하는 자가 돼. 유리 방어하는 자. 이 사단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유리 방어를 왜 합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막 괜히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범죄하고 이 피제사의 결과를 놓침으로써 사단에게 삼킴받고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생각, 아벨의 장례식을 누가 치러줬겠어요? 가인은 도망가 버리고. 누가 했겠어요? 아벨의 장례를 누가 치렀겠냐? 인류 최초로 장례식이 벌어졌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이 그때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뭔지 죽는다는 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딱 죽었어. 시체가 돼요. 큰 놈은 도망가 버리고 작은 아들은 시체가 돼요. 야, 이 기가 막히는 거지. 형제 간에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게 그 언약이 생각났겠어요. 아, 죽음 이런 거구나. 그때서 알았을 거야. 이게 그래서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사기쳤는데 가인도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 자녀에게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봤느냐? 온전하고 1장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 이런 사람이 없다. 또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까닭 없이 욥을 쳤어도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온전한 믿음을. 까닭 없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할 어떤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도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의인의 고난입니다. 까닭 없이 쳤는데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한 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사단은 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사단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고 또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생명을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 이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그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가봐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사단이 잽싸게 갑니다. 사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욥을 쳐서,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이 종기는 그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 모세가 재의 티끌을 하늘에 던져라. 그럼 이게 종기가 균이 돼가지고 온 애굽 사람들과 그 가축에 붙어가지고 종기가 될 것이다. 그 종기를 내리는 재앙이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이 종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에 등창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세조 임금도 이 종기로 죽었어요. 결국. 온몸에 등창. 이게
한 방으로 처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어제 괌에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이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 사랑부 랩런트 아들이 등에 이만한 좋은 게 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수술했어. 째가지고 그 고름을 다 드러내고 수술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 야, 그 한 개 났는데도 이 척추 바로 옆에 이게 큰 좋은 게 하나. 그 대수술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감당이 현대의학으로도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고름 완전 다 빼놓고 살이 아물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종기 생각이 나더라고. 사단이, 우리가 질병은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누굴 공개해요? 욥을 공개해요. 사단이 욥을 칭쳐가지고 종기를 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도 치유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병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개입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같이 가요. 예수님이 사역 때 봐도 그렇고 제자들의 사역을 봐도 귀신을 내쫓는 것과 질병 치유가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뭐냐, 병마라는 데, 마귀할 때 병마를 쫓아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거예요. 병마,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병마를 끊어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욥을 치는데요, 딱 종기를 나게 만들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종기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굉장히 이걸 통해서 욥에게 큰 육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사단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돌보시는 거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통해서, 아니 이게 뭔 잠깐 고난입니까? 욥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잠깐 고난이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님은 메롱해라 그러는데 사단 보고 메롱해라 그러는데 되게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사단을 대적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이 어려움은 누가 사단이 지금 갖다 주는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물론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지만 병을 들게 만들고 재산과 자녀를 다 죽게 만드는 이런 고통은 전부 다 사단이 시켜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사실은요.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 꼭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면은 사단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다. 사단을 이길 때. 그죠? 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가족의 비난이에요. 가족. 두 번째는 이 사단의 공격은 알겠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고리가 뭡니까? 부인이에요. 부인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힘들어, 사실은. 남자한테는. 그 남편한테 말할 때 좀 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약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하와 말 듣고 선악과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인한테 약하거든. 그러니까 부인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욥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욥이 그걸 이겨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 정말 그 잘 나갔던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제에 앉아서 질그릇에서 자기 몸을 이게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 무기력한 상태. 이걸 보여줍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없어지고 재산도. 자기는 병들어서 지금 제에 앉아서 이 옹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앉았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가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누가 보든 뭐 내가 생각하든 나는 완전히 이제 망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냐면은 놀랍게도 오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봐도 그래. 남이 봐도 야 이제 욥은 끝났다. 이 양반은. 전부 다 막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때 딱 제에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요 상태가, 이런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럴 정도로 힘들었을 때 완전 무기력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때 기도는요,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 되시면은요, 이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나오는 기도 진짜 기도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온전히 집중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욥의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끝났죠? 욥 인생은. 재산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이 무기력 상태, 이런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래도 힘든데 옆에서 또 누가 이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욥이라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남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다. 거의.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옆에서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욥이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을 불러준다든가, 오늘 이래서 찬송을 탁 불러주면서 당신 너무 힘들지? 내가 찬송 불러줄 테니까. 이때는 뭐 이런 휴대폰이 없으니까 생방송을 불러야 되잖아. 그 찬송을 탁 부르면서 남편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막 합심기도 해준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 대놓고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막 지킬 수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야, 이런 말을. 그동안에 부인도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욕을 너무 힘드니까 부인도 그냥 막 폭발한 거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오겠어요. 그 남도 아니고 부인이거든요. 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내가 아유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싶으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요 말을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단이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 욥아 네가 이래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자살해라. 그런 얘기예요. 요게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부인이 한 것 같지만 부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부인도 지금 사단에게 삼킨 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하고 싶은 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거,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이 아내를 통해서 또 막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마지막 보루, 그래도 부인이라도 좀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뭐 이러면 이제 뭐 이 욥으로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만 쳐다봐요. 오직. 그리고 이 이제 뒤에 이제 3장부터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이 제목이에요.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드럽게 아니 자기 부인을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욥의 부인을 통해서 욥을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완전 무기력하게 만든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딱 이 한마디에 사단이 깨갱한 거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아내는 공격했지만 욥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이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 승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측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 당시에 그걸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저 말씀 붙잡고 저도 많이 힘을 얻었던 말씀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알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정없이 상처를 줍니다. 사단은요.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요거를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믿음을 고백을 딱 하니까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정말 이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
뭘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한번 고백해요. 그때는 여러분 혼자서 찬양을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찬송을 한 자 다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살짝 해보십시오. 자, 친구의 위로.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뭐 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위문하고 위라로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연대가 이 대만은 원래 대만이라는 족장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중에 이 대만 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대만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왔고 또 누구 왔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 이 빌닷이라는 이름은 논쟁의 아들, 뭔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논쟁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 소발은 지저귀는 새, 뭐 이런 뜻이라고. 지저귀는 새.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 대만이나 수아나 나아마는 욥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우스 땅,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오랜 친구인데 와서 위로하러 이제 그건 좋다 이거지.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소리 질러 울며 이 욥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욥이 아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 막 큰 소리를 울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7일 동안. 그러면서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 7일 동안 있는데 말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될지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한마디. 이런 상태로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때는요, 이 의미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은. 그래서 이런 상태일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사람의 말이 위로한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잡으면 좋겠냐? 로마서 8장 32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도 위로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면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갈 때는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뭐 이래가 노바디 나싱이 되겠나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절대이정표를 세우게 하실 텐데, 이때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는 절대 망대에서는 사단과의 싸움. 이때는 믿음에 고백하면 됩니다. 절대이정을 할 때 환경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절대이정표 세울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쏘고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이 청주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참된 위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할 때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오직을 발견하는 절호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